여러분들이 오해하시거나 또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는 믿음은 이거를 아비님 적어 가세요. 아비님 적어준 거 다 적어 가세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스스로 증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을 만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전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뭐 사탄 뭐 이런 거 말고요. 완전한 신이요.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진 완전한 신 말이에요. 완전한 신. 뭐 사단 이런 애들도 이런 존재도 신은 신이니까 가장 완전한 신이요. 불완전한 신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졌고,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수님이 찾는 것은 선한 의지를 가진 것도 뭐 그것도 수님이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수님이 처한 고통에 수님이 지금 원하는 존재는요, 솔직히 수님을 편하게 해주는 존재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수님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허무나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단순히 고통스럽다고 해서 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은, 좀 살아보고자 하는 존재들, 좀 포기하지 않아 보고자 좀 해보려고 하는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이 겪게 되는 어떤 그 고통들. 그래서 수님이 찾는 신은 물론 완전해야 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그런 면에서 뭐 무당분들이 부르는 뭐 무슨 동자 뭐 이런 거 이런 신들은 저는 웃겨요. 무슨 동자신 막 이래요. 글쎄 내가 동자를 의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뭐 세살배기 동자, 뭐 처녀, 뭐 아니면 무슨 장군 뭐 다 불완전하잖아요. 저는 완전한 신을 원해요. 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어떤, 아니면 아직 찾아보지도 못한, 수님은 아직 제가 말씀드렸죠. 찾고 구한 적도 없다는 거. 수님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고통 속에서 한숨, 깊은 한숨, 그러니까 슬퍼만 했어요. 고통 속에서 깊은 한숨과 슬퍼하기만 했어요, 수님. 그거를 신이, 완전한 신이 완전하다면서요. 보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님에게 저도 하나의 어떤 조각일 수 있겠죠. 올해 제가 아비님이 하는 표현으로 마치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우연처럼, 저도 하나의 조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님이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을 아비님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어요. 아비님도 뭐 물론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끝자락까지는 다 가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어쨌든 그렇지만 수님이 그 너무 깊은 고통을 아비님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수님이 지금까지 한 것은 고통 속에서 슬퍼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슬퍼만 한 거예요. 30년 동안. 완전한 신이 있는데, 내 부모가 있는데 슬퍼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 좋아요. 근데 수님 부르고 완전한 신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구하고 찾는 사람은 다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님, 지금까지 엄마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현명한 엄마가 계세요. 수님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엄마가 수님을 찾아와야 되겠어요? 수님이 엄마를 찾아야 되겠어요? 애가 엄마를 어떻게 찾아가요? 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엄마를 부르면 돼요. 슬퍼하지만 말고. 슬퍼 울지만 말고요. 엄마를 부르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나의 이 고통을 온전히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해를 넘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의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그거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존재. 저게 현명한 부모님이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수님이 찾는 것은 바로 이 신이에요. 완전한 신이라면 내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알게 해주고 알게 하는 것만을 떠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줄 수 있어야죠. 완전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신이시잖아요. 완전한 신. 그러니까 부르고 완전한 신이 계시다고 하는데 물론 뭐 하나님이라 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명칭을 자꾸 되도록이면 그래도 빼고 얘기하려고 해요. 항상 비유를 엄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르세요. 제게 나타나 달라고. 제게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이라 할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제게 이 그대로 저의 이 고통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제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그리고 저를 좀 위로해주세요. 신이 계시다면서요. 엄마가 있다면서요. 나한테도. 그러니까
그 부르는 테마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슬퍼만 했던 거예요. Why me, why me, why me.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가 아니고 신이 계시다면서요. 완전하시다면서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엄마가 있다면서요. 저한테도. 엄마가 있다면 엄마가 저한테 와줘야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엄마가 있다면. 그리고 육체도 없으니까 그냥 훅 와주셔도 되잖아요. 육체가 있다면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슬픔에서 부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찾는 게 뭐냐면 수님이 지금까지 허무해서 유튜브를 돌아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수님의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Why me, why me, why me 하고 살던 삶을 슬픔에 잠겨있는 삶을 부름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다면서요.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엄마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 슬픔을 보고만 계십니까? 제게 나타나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제 눈물 닦아주세요. 엄마가 있다면서요. 엄마가 있다면 나한테 당연히 이런 걸 해줘야죠. 자, 수님 잘 보셔야 돼요. 제 이 말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이 말은 수님한테 우러나오는 울부짖음 다 생떼를 써도 돼요. 막 생떼를 써도 수님만의 표현으로 다 하시면 돼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아까 그 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허무해서 인터넷을 떠돌다가 아비님을 만났어요. 물론 아비님 만난 건 좋을 수 있지만 허무해서 인터넷을 떠도는 삶에서 나타나달라고 부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혼잣말도 있잖아요. 혼잣말, 생각, 많은 것들. 그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르는 삶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부른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왜? 완전하시다면서요. 완전한 존재가 자기를 부르고 기다리고 찾는 존재를 단 한 명이라도 놓치신다면 그거는 완전한 신이 아니죠. 다만 그 만나는 방식이 눈송이가 다 다르듯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 모두가 달라요. 당연하죠. 각자에게 엄마의 모습은 다 다른 것처럼. 물론 그 엄마의 현명한 엄마의 엄마스러움은 다 공통적이지만 사랑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공통 분모는 다 다 비슷하듯이 그렇지만 다 달라요. 거듭 말씀드려요. 어떻게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수님이 지금까지는 슬픔에 잠겨있는 삶만 살다가 슬픔에 잠겨있는 삶만 살았어요. 눈물만 흘렸다고요. 고통에 물론 그걸 절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아비님이 해준 말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아니라 수님이 지금까지 슬픔에 잠겨있기만 하던 삶 Why me, why me, why me에서 Why me 하던 삶에서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와주세요. 나타나주세요. 제게도 보여주세요. 이 슬픔에 설명해주세요. 제 이 슬픔이 왜 저만입니까? 나타나서 설명해주세요. 신이라는 이름이 좀 그렇다면 엄마라는 걸, 엄마를 부르는 삶으로 제게 나타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세요. 완전한 신이 계시다면서요. 제게도 현명한 엄마가 있다면서요. 있다면 나타나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테마가 그러니까 사는 어떤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쩌면 수님이 찾고는 싶어 하는데 슬픔에만 계속 잠겨 있으니까 오랫동안 준비된 우연처럼 이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제 좀 우리 순이 좀 나를 좀 부르게 해라. 이제 그 슬픔이 다 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님의 기다림이 다 찼고 이제는 이제부터의 고통은 순님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인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이상의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순님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이제는 넘어섰나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된 우연처럼 저 같은 사람도 동원하셔서 순님에게 이제 좀 나를 부르라고 해라. 왜 슬픔에만 잠겨있냐. 네가 고아가 아닌데. 우리 순이가 고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부르게 해라. 그 말을 전해주게 하셨나 봐요. 아비님의 어떤 긍정적인 화답이 아니고요. 수님의 말투와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비님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조용한 흐름을 따라 이제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잖아요, 당연히. 내가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 한마디 전달해드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님에게서 느껴진 어떤 것이 제 영혼을 건드리고 그 건드린 흐름대로 이렇게 전해드린 거니까 수님 죽지 마시고 생명을 택하시고 수님 고아가 아니니까 이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니까 꼭 부르셔서 진심으로 부르셔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이 신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어떤 하나의 조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